여러분, 오늘 제가 이상한 칭찬이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던져드렸어요. 아니, 칭찬이면 칭찬이지 이상한 칭찬이 뭐야? 우리가 칭찬받지 못할 일을 했는데 칭찬을 받는다? 어색하죠. 또 칭찬해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칭찬한다? 이상하죠. 이상해요. 근데 본문의 내용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칭찬했을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내용인즉 부자가 있었고, 그리고 부잣집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듣지 않으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허비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네가 내 재산을 허비한다며 이제 더 이상 너는 안 되겠다, 너 해고, 이랬어요. 큰일 났어요. 해고당해서. 나이는 먹었고 땅바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급하게 꾀를 짜는 게 뭐냐면, 이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채무자들을 다 불러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기 임의로 탕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20% 막 탕감을 해줘요. 기분 좋게. 왜 그랬느냐? 내가 지금 이제 해고당하는데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해먹을 일도 없다. 그러니 이들에게 내가 환심을 사면, 선의를 베풀면 결국 이 사람들이 나에게 우호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내가 쫓겨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그런 대로 이해할 만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이 주인이 분명히 이 불의한 청지기의 옳지 못함을 알면서도 잘했다고 칭찬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불의하고 직무태만, 직무유기 이런 걸 했는데, 그걸 알면서 이 불의한 행동을 알아서 해고시키면서도 오히려 이 사람이 한 처신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주인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비유는 재산이나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데 전제를 둬야 돼요. 재산, 소유 이런 거에 관점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관점을 뒀다면 이 청지기는 아주 나쁜 청지기죠. 9절에서 이 비유를 적용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친구와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추구할 궁극적인 목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친구, 그리고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죠. 반면에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세상의 재산은 일시적인 수단으로 취급하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재물, 이건 일시적인 거,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사 먹고 추우면 옷 사 입고 하는데, 이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이 수단적인 데 매여 있어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일시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에 매여 산다고요. 여기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13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경배 경외의 대상이지 재물이 경배와 경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누군가 우상적 존재로, 아니 섬김의 존재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 인간의 삶 속에서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비유는 도덕성에 관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돼요, 도덕적으로는.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를 칭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재산에 여러분의 직원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그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 회장, 사장, 주인의 재산을 엄청나게 축을 내고 손해를 끼친 직원이라고요, 이 청지기가. 그러니까 돈이나 재산 문제가 아니라도 불의함은 불의한 일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저지른 건 돈과 재산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건 불의함이지 이걸 옳다고 정당화시키거나 변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청지기의 불의함 때문에 해고했으면 청지기의 도덕적 허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불의하게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허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해고를 했으면서 그런데 도덕적인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아요. 당연히 이 사람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 심판을 가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요점은 청지기의 지혜와 그 지혜로움에 대한 주인의 인정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률을 가지고 구원한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구원해 주니까 구원받는 거지 도덕성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도덕률이 그렇게 강조된다면 공자의 가르침 따르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비유의 요점은 청지기의 지혜와 주인이 이 지혜를 인정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어떤 점에서 지혜로웠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는 미래를 예측하고 또 그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지혜로움이에요. 이 지혜를 가지고 그는 현명하게 행동했으며 또 그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란 지금 현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에 만진 이런 것 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앞날을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 이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의 지혜가 뭐였습니까? 그는 애굽 나라의 7년 풍년과 7년 대기근이 올 것이다, 이걸 알려주므로 풍년 때 양식을 창고에 많이 쌓게 했고, 그리고 대기근 때 쌓아놓은 양식을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하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오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됩니다만은 그도 이 불가사의한 왕의 환상을 그가 해몽해 주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대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인정받아서 그가 일국에,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간 나라의 국무총리가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 가운데 5처녀,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라가 누구를 말합니까? 미래를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진정한 지혜라면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게 아니고 사후 세계에 갈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지옥을 대비하여 경계하는, 이게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참된 지혜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를 준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에는 무엇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지혜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 건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여기에 급급해서 종로로 타고 노예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마치 소, 개, 돼지들이 먹고 사는 것처럼 거기에 급급하고 배부르면 좋아하고 배고프면 끙끙거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요.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삶, 지혜롭지 못한 인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유 있고 없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한 생 살고 가는 건데 사후 세계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준비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오늘을 희생하여 미래를 준비하며 영원을 추구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그저 우리가 몸도 희생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미래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그렇다면 가까워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어떤 청지기입니다. 옛날 청지기라는 직책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 하면 그 집안의 식솔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지위, 그리고 우러러을 사는 그런 위치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건. 그런데 주인에게 있어서 이 청지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사물을 맡기면 이 청지기는 그 집안의 모든 식솔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이런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은 노예예요. 아무리 청지기라고 해도. 이와 같은 사례가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요셉을 세우지요. 그러면서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윙크를 하면서 자꾸 유혹을 해요. 같이 자자고. 그때 우리 주인이 모든 권한을 나에게 위임했지만 당신까지 위임한 건 아니라, 그러고서 36개 주랭랑을 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요. 그리고 주인과의 신뢰를 지키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리자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한을 남용한다든지 아니면 태만히 여긴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조되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충만하면 정복하죠. 정복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진리입니다. 진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데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뭐 돈 얼마 냈느냐,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그까지가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장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사들도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문의 청지기는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빚진 자는 자주 죄인을 지칭해요. 죄인. 우리는 죄인이에요. 빚진 자예요. 그리고 이 빚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죄를 말합니다. 죄.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 여기서 주인이 주님이라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은 주인의 관심사와 매우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일치하느냐?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허비해서 해고를 당하는 마당에 이 사람이 지금 채무자들 불러가지고 탕감을 해주거든요. 이것은 왜 불의한 청지기임을 지적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느냐?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주인의 용서의 은혜를 대신 나누어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의 은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줄 때 이걸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는 거지, 다른 거 암만 잘해도 이건 무관심하면 칭찬 못 받아요. 암만 잘해도. 우리는 집안의 식구들에게 천국의 음식을 먹이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도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의 음식을 만들어 먹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정의 청지기 직무를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죠. 지금 자식 새끼들이 다 빗나가고, 남편 아내가 다 빗나가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이 마음의 가책도 부담도 전혀 없이 살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 화내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여기서 바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양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경제적인 부와 도덕적인 선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죄인 구원이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 죄인 구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희생을 감내하시며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고 그를 죄인으로 만들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를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 여러분, 얼마나 불의한 허비입니까? 얼마나 의미 없는 허비입니까? 그냥 죽거나 말거나 내비두면 되지. 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죄인으로 달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무모한 허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인간들이 멸망하는 것을 심히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이른 양 비유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길리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잖아요. 산 넘고 물을 건너 가시덤불을 헤치고, 왜? 한 마리의 양, 그걸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면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열심, 이런 마음 가졌다면 꿈에 있으면 생시에도 있다고 왜 전도 안 하겠어요? 왜 전도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를 섬기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관심사는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건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대신 베풀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칭찬한 거지, 그의 도덕률을 보고 칭찬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도덕성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하게 온전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느냐, 이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어떤 경제적 부유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는 결코 다함이 없는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엄청난 보화를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에 동참할 충성스러운 청지기 뿐입니다.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라면 바로 하나님의 최대한 관심사, 여기에 동참할 사람들이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함으로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부요함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충성스럽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영혼 구원에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 죄인 하나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 이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길이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제 우리는 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대로 그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의롭게 되고 주님의 자녀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충성되게 나설 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